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밝고 맑은 햇빛 속에서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속성이 씻어지고 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안에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또한 우리에게 또 임지식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부름받아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결국에는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온 성도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헛된다고 말씀하셨사오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자가 헛되다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사옴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1년의 수고가 헛된 줌을 아오니 하나님, 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의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매 2026년도 저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로건을 가지고 2026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분명히 하나님 아시지요. 교회를 위해 참으로 온 마음 다해 아버지 충성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며 마음이 아파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아픕니까? 저들의 마음이 어찌 호소할 자리가 없사옵니까? 저들의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 목표가 있사오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을 들고 열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하게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몸된 교회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6년도 일할 일꾼을 아버지 임명하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에 헌신을 더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겨울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예수는 아버지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사안에 쓰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그 말씀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려방은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만 있도록 인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혹은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원 성가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용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맞는 주일이 되고요. 또 오늘은 또 설교 후에는 저희가 지난해 재신임 받으셨던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또 임지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신임 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또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자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청지기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저희 아버님 또 할아버님 때부터 계속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목회자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해외 한인 장로교라고 주로 이제 한국의 장신 쪽에 계신 분들이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교단을 만들어서 있었던 KPCA에서 또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릴랜드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왔더니만은 여기는 미국 장로교, 영어로는 PC USA에 속한 그런 교회에 제가 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일생 동안 장로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을 제가 했어요.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와 보니까 이 PC USA가 제가 기존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통합 측이나 아니면은 KPCA랑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면 매년마다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한 번 장로가 되거나 한 번 안수집사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딱 임직식하고 그다음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매년마다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3년에 한 번씩은 재신임을 해야 되고 또 6년을 한 다음에 1년을 또 쉬어야 되고 또 다시 재신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매년마다 투표가 있는 거예요. 또 매년마다 또 임지식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번거롭지 않을까. 또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은 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 사실 좀 들었습니다. 적응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 일을 저희가 한지 코로나 빼놓고는 저희가 매년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거 매년마다 했어요 그러시는데 매년마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 3년은 안 하고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저희가. 그러니까 3년 딱 안 하고 계속 매년마다 이 임시식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를 꼭 그렇게 매년마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PCUSA가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이런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파송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와 미국 장로교회를 비교해 보자면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국 장로교회가 좀 더 원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다름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미국 PC USA에서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좀 더 장로교회의 정신과 또 제도와 훨씬 더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지고서 우리가 임직식에 대한 의미가 뭐냐, 또 임직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 이렇게 할 때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니까는 여러 명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세웠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외에도 그 뒤에 아볼로라든지 브리스길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길지어다.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운 직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직분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가게집 사장님, 어느 회사 직원, 어디 다니는 학생,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의 직분자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들 직분자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요. 어쩌면은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대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어떤 식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표를 주었으니까 당선된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내가 뒤에서 힘을 써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전화 돌려가지고서 이 사람 찍어야 돼 해서 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 다닐 때에 그때 이제 목회 탐방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탁 나왔던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쪽지를 돌린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뭐 가족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쪽지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 속으로 막 돌렸겠다 이 생각할 정도. 왜 설교 시간에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그래도 좀 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됐겠지. 내가 정말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여튼 막 일하고 봉사하니까 나를 세워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막 국회의원 되려고 뭐가 되려고 하여튼 막 사람 동원해가지고서 나한테 표를 주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진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럼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자기가 내가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는 사실 우리 개인은 얼마나 속됩니까? 세상에서 나가야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는 이 모습을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사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까지 왔고 세례까지 왔고 또 신자까지 세웠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서 나한테 직분을 주셔서 또 교회라고 하셨구나. 이게 사실은 감사하고 고마운 모습이죠. 때때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직분자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거룩하고 막 신성하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 같은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높게 이제 교황 같은 분이 만약에 어디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은 국가 원수급의 예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호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막 떨기도 하고 손 한번 탁 만져주면은 그냥 막 너무 황송해가지고서 그냥 막 눈물 찰찰 흘리는 것도 봤어요. 마치 예수님 만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바울이 직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라, 또 큰 채를 하라, 또 군림하는 자로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대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땅히 왕궁의 왕자로 오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아주 첫 동네에 이름도 없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서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구유 위에서 몸을 누이시고, 처음만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일생을 하여튼 쫓기고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어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도 굴림받고 굴림하고 뭐 다스리고 뭐 엄청나게 대우받는 모습 봤습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받지 못한 대우를 내가 받겠다고 한다면은 그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노동자라는 말이죠. 노동자. 요즘에야 뭐 노동자에 대한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회사에서 처우도 개선해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노동자 함부로 대했다가는 회사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네? 한국 쿠팡처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그냥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또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가지고서 또 어떻게 보면 사주,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요구를 관철시켜라, 이런 모습들이 요즘 현대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시대에서 말하는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이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테스인데, 휘페레테스,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더라고요. 하나는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로우. 그리고 에레스라는 말은 보호, 노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젓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노졌습니까? 네, 아래에서 노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들을 보면은 돛과 함께 노를 져서 이렇게 다니고, 특별히 전투 군함들은 다 노젓는 사람들이 밑에서 있습니다. 누가 노졌습니까? 포로들, 노예들이 노젓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 채찍 맞으면서 계속해서 일생 동안 노를 져야 됩니다. 노예들이에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일꾼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노예다, 종이다, servant다, slave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에요. 근데 밑에 내려가서 노져야 되잖아요. 그럼 휘페레테스, 노예, 종.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너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참 교회 일꾼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읽은 성경의 단어를 본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야, 이 뜻이잖아요. 좀 더 거칠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뭐예요? 노예야, 이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고상한, 그 일꾼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는 servant라고만 돼 있지 않고 officer라고 돼 있기도 해요. officer.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 노예라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궁금해요. 왜 바울이 그 당시에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은 빼고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왜 거친 단어로 표현했을까? 좀 더 좋은 말 쓸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일꾼, 노예,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스스로를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이 아닌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러 이 일꾼 피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서 우리도 종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로 삼았더니만은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인 줄 착각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자분들, 여러분들이 세워졌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뿐이 있지 우리가 섬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일꾼만 똑대내면 너무 기분 나쁜 표현일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노예가 어디서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나쁜 게,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뭐 노예가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나쁜 거지만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고 괜찮은 분이신가 하면 그분이 먼저 종이 된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먼저 험악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밑에서 종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사실은 영예를 얻은 사람이다. 직분을 얻은 사람이다. 기쁨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이제 할 텐데, 이거는 임직자, 오늘 재신임 받으신 분에게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는 하고서 직분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근데 한글 성경에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오이코노모스라고 썼더라고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영어로 보니까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 우리가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여성 승무원들은 스튜어디스, 남자 승무원들은 스튜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튜어드고 스튜어디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예요? 천국 가는 비행기예요. 기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보세요. 비행기에 기장만 있으면 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객들 밥은 누가 줘요? 만약에 요즘에 비행기에서 이상한 사람 막 문 열고 하는 사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막아요? 그거를? 비행기의 스튜어드하고 스튜어디스가 막아요.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혹시 만약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기장만 있고 스튜어드, 스튜어디스가 없으면 그 비행기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통제를 누가 해요? 누가 보호해줘요? 누가 도와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비행기에 있어서 스튜어디스와 같다, 스튜어드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튜어드, 오이코노모스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뭘까?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청지기는 바울 당시에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집사,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가정총무자였다 할 때 그 가정총무가 바로 오이코노모스예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고 거기서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보디발의 거예요. 주인 보디발. 근데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합니까?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거를 부시고 이게 아니라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아끼고 살뜰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더 불려야 돼요.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지기도 종이에요. 종들 중에서 주인이 포로로 딱 잡아왔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마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서 너 똑똑하니까는 너는 우리 집에 가정총무를 해. 너 좀 지혜로우니까는 너는 그 네가 배운 학식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그러면서 그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가 아무리 주인의 것을 다 쓸 수 있다고 해도 신분은 여전히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들 가운데에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청지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과 다른 종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청지기는 비록 자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주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 오이코노모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잘못된 거 사는 것이 아니죠. 청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왜요? 종이니까. 청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증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예로우면서 동시에 권한을 가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다툼을 벌였어요. 내가 더 높다 뭐 이런,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먼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막 서로 자기가 막 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섬기고 따르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들은 막 직분자들끼리서 싸우고 시기하고 누가 높은가 막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오이코노모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이코노모스는 자기도 종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어떤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역할을 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이코노모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임명하신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더 즐거워하시고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누구보다 먼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기뻐할 수 있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 할 수 있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뿌듯한 일이죠. 근데 보세요. 이 직분자가 단지 청지기, 어떤 그냥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모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막 일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자신이 이 직분을 가지고 청지기로 섬기는 것이 그냥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청지기라고 해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임명받고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의 특성을 깨닫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잘 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우리 다 아는 단어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은 영어로는 뭘까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뭡니까? 옛날에 그 추리소설 좋아하셨던 분들은 미스테리 그러면 이거는 수수께끼 같은 거야. 이거는 반드시 풀긴 풀어야 되는 좀 어려운 거야. 이거는 좀 이게 좀 알쏭달쏭한 거고 말이지. 하여튼 풀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신비라는 말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신비입니다. 신비. 그걸 우리 딱 느낄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요, 이 말이 닫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닫다, 닫혀있는. 미스테리는 뭐냐?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 그럼 보세요.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닫혀있는 것을 맡은 청지기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면서 미스테리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직분을 맡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비밀이 뭔지.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무슨 질문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위에 뭘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맡긴다? 천국 열쇠를 맡긴다. 이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풀면 매면 그러니까 헷갈리면 영어로만 오픈 클로즈예요. 사실은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이제는 네가 그 천국 열쇠를 땅에서 잠그면 클로즈하면 천국에서도 잠겼을 것이고 그것을 네가 땅에서 오픈하면 천국도 오픈한다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을 모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 입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을 닫아놓고 누구에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비밀이 열려서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만 알라는 것이 아니죠.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도 식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직분자는 교회에서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지, 장로, 교회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지, 안수집사,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지, 주방일도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일만 하다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있음을 포함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내에서 안내를 하든 헌금 봉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일 속에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맡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그 선물을 따라가지고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직분자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맡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직분자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럼 큰일 나요.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못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 모이면은 싸움밖에는 안 나요. 다툼밖에 안 나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모든 직분자들이 나아가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오늘 제신이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PCUS에 와보니까는 매년마다 제신님 이 임직식 하는 것이 좀 이상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 해마다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한 번 듣고 완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월절 사건 보시면 알아요. 6월절 사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한 번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양을 잡아가지고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해요. 왜? 매년마다 해요. 6월절과 연결된 무교절, 또 77절, 오순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그걸 합니다. 왜 할까요?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고 한 번 하고서 안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은 무엇 같으냐? 우리에게서는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칠칠절과 같은 것이고요. 추수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직자로 불러주셨는데 저도 1년에 한 번만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같이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연초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받는 대상자에게만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결단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임직제에 대한 서약도 하고 또 교인들에 대한 서약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하는구나.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올해 아주 어떻게 보면 정리가 싹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구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년마다 이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것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옛날엔 좀 번거로웠었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해서 충성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충성하지 못하는 종, 충성하지 않는 종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알고 있어요. 충성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결단하며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특별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임직식을 합니다. 이 임직식을 통해서 오늘 재신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청지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가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난 2025년 11월 9일 정기 공동회를 통해서 김태훈 집사님과 신기영 집사님과 김영희 집사님이 재신임 안수 집사로 다시 신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임직식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세 분들을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우리 교단에 임직자에 대한 헌법상의 질문을 합니다. 매년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모든 분들도 다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 질문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분에게 임직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의문형으로 끝냅니다. 뭐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꼭 그때는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고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당신은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개혁과 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 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계속 지도 받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며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네.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시기로 약속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박의 정신을 가르치고 관심을 일으키며 백성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돕도록 하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는 충성된 안수집사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신이 받으시는 분들이 다시금 결단하며 서약했고요. 지금은 당회서기 이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우리 직분자에 대한 우리 교인들의 헌법상의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2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임직자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김태훈, 신미경, 김행미 씨를 본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안수 집사로 알고 받아들입니까? 네.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